14장 1절부터 볼게요.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 그것을 그 판단을 누가 할 수 있죠? 주님만. 그렇죠.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 주님만이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런 말씀을 대하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수용하라 그 말씀인데, 연약한 자를 너희가 수용해라 이렇게 그 율법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제 주체가 우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누가 약하지 누가 강하지를 판단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봤을 때 저 친구가 믿음이 약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적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되면 율법적인 말씀을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주체가 내가 돼버리죠. 그럼 이제 내가 약한 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약한 자를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약하네, 이 사람은 강하네.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하는 그 판단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판단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적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를 판단하는 주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저 사람이 약한 사람이네,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줘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혹은 반대로 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비판하고 있다가 이 말씀 보면서 비판하면 안 되겠다, 내가 품어줘야지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의 자리에 두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 입장에서는 누가 너를 믿음이 강하다 했냐, 누가 또 저 사람을 약하다고 했느냐라고 주의 어떤 판단, 주의 어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고 하는 판단 주체는 주님인데, 그럼 주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약한 거고 무엇이 강한 걸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라면, 판단 주체라면 주님은 어떤 거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되었어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3절 끝에 나와 있죠. 끝에. 그리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해서 참 중요한 4절 말씀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연약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이 지금 넘어졌다,
그 넘어지는 것도 주인인 내가, 주체인 내가 허락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데 저 사람이 믿음 없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 저 사람이 지금 믿음 없어 보이지만 저 사람이 넘어진 것도 저 사람을 피로 산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서 있다 지금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저 사람이 믿음에 서 있는 것도 어때요?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의 넘어짐이나 그 사람의 서 있음 자체가 이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주체가 그 사람 개인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믿음을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 약한 사람, 나는 약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그 보이는 사람이 믿음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한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이 사람이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어때요? 주님이 그 사람을 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어디 있다? 주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넘어지게 하셨고 주님이 그를 강하게 서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넘어지게 혹은 서 있게 하셨는 건데 네가 뭔데 판단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어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막 좋아.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어때요?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그런 믿음을 내게 줬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 그 믿음 안 주시면 그냥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 염려하고 불안한단 말이죠.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아주 그냥 그 넉넉한 마음을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아무런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짜증내고 이제 예민한 반응 보이고 막 싸우게 되는 거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죠? 모세가 보냈죠. 모세가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제 막 불평을 유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러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다. 따라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갖자. 이건 다 어때요? 다 엉터리예요. 그럼 성경대로 말하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한 믿음을 시작이 됐던 것은 어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주님이 주신 그 상황을 바라보니 이길 것 같다는. 쉽게 말하면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신 거고 그런 담대한 안목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봤을 때는 저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주일날 봤나요? 한 번 더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 11장 12장이죠. 히브리 12장에 1절 2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으로 온전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나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본인이 본인을 자책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은
아까 말한 정탁군처럼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거대한 인간들을 보게 되면 그냥 주눅 들어버리고 무너져 버리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 믿음을 주시면 그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근데 내가 만든 믿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든 믿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을 거야, 난 믿음이 있어. 본인이 본인을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만든 그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 믿음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되는 사태로 들어간다는 거.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모든 믿음을 그걸 이제 부서뜨리는 거죠. 그걸 없애버리면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지. 가짜 믿음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목숨 바칠게요. 그 쨍쨍한 믿음도 결국은 3번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목숨 바치겠다는 그 대단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뭐 하찮게 보이겠죠. 베드로는 자기가 우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믿음 자체를 허물어 버리고 나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해야 되고 베드로의 믿음은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한 그 모든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 그게 판명 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기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믿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중요한 것도 하나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왜 죽었냐? 너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을 다 안고 죽으신 거잖아요. 따라서 어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죽었고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사는 건 뭐냐? 지금 사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 다른 그러니까 주체가 바뀐 거예요. 뭐 여러분 거기 이거 뭐 다음에 볼까? 한번 읽어 넘어갈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을 볼게요. 먼저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미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야 될 인생은 이미 없는 거죠. 나 이렇게 적금 붓고 나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나 노후 보장해서 살아갈 거야 하고 내가 책임질 내 인생은 끝났어요. 나 돈 벌 거야. 나 나중에 여행 갈 거야. 내가 주체가 인생은 끝나버렸고 이 말씀처럼 이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앞부분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약한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우리를 주저앉힌단 말이에요. 주저앉히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세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10명에게는 우리는 죽겠다라고 하는 절망을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거고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나머지 10명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10명을 볼 때? 그 10명을 볼 때도 어때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죠. 왜? 내게 있는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거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믿음 얻는 것도 어때요? 저 사람 어떤 탓이 아니라 그들한테 그런 안목을 주시지 않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두 명에게는 그 약한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그 로마서 14장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때 이것은 어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주님이 그에게 뭔가 강한 믿음을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이 그에게 연약한 믿음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허락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이 주 안에서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 믿음이 약할까? 근데 어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몸 가운데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나오지만 창세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아니 왜 동생 팔아먹어? 나쁜 놈들이네.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나중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다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비판합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무슨 말을 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계시의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계시의 꿈대로 자기는 팔려왔고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대할 때에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약한 자를 받게 되죠. 자, 똑같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함정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면 나는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존재의 어떤 강화, 자기 존재의 확인용으로 복음이나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알고 이러이러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말씀과 복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너에게 잠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복음을, 그러한 믿음을 허락했다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나는 이런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존재를 정당시하는 방편으로 그 복음과 말씀을 갖다가 쓰면 그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에서 이탈된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16장인가 18장인가 18장인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몇 장?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거든요.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거 이제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인데, 자, 바리새인은 모든 말씀을 자기 존재를 강화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뭐 하나 말씀을 지켜도 나 이 말씀 지키는 사람. 뭐 하나 기도를 난 기도한 사람. 1회에 2번 금식을 해도 나 1회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존재를 증거하는 용도로 모든 말씀과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그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존재만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고 자기 존재만 강화된 사람이야. 어디 연결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그 세리는 그래서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하늘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해요? 13절 말씀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존재를 변명하거나 자기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고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의 모든 용서와 긍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더 이상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리 입장에서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주의 용서가 필요한 입장에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복음을 듣든 말씀을 듣든 그 모든 것 자기를 강화한 사람 이것도 알았네 이것도 알았네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그 자체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지한 길로 가든지 그 자체가 어때요? 다 우혁이 말씀처럼 네,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말이죠. 주님께서 서 있게 하시거나 주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인한테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고 바뀌어서 끝났어요. 지금 내게서 사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때로는 강한 믿음을, 때로는 약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 왜 약한 믿음을 주셔야 하필이면 강함 주시지? 근데 어때요? 약한 믿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 육체의 모든 욕망을 우리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체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다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우리 또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세리처럼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약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 내부에 올라오는 그 무수히 많은 죄의 욕망을 다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거고 또 주님이 어때요? 강한 믿음을 주시게 되면 그 순간에 또 믿음으로 좀 잠잠해져. 그러나 어때요? 주님께서 때로는 강하게 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주님 자신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앞에 보면 2절 말씀에서 이제 음식을 두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다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안 먹어. 어떤 사람은 당일치장 바로 못 먹는다는 분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다 먹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 그다음에 여기 어떤 날의 시간의 문제, 무슨 뭐 흔히 말하는 주의를 지키네 못 지키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음식의 이런 모든 문제를 갖고 우리는 믿음의 조건 앞에서 따지고 있지만 그러나 음식을 예컨대 내가 음식을 말하자면 이제 채소 여기 있잖아요. 채소밖에 안 먹어. 다른 음식은 당시 이제 히스토리로 말하면 이제 보통 신전에 고기를 바치고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갖다가 시장에 팔았단 말이죠. 고기가 교환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신께 고기를 올려드린 고기를 내다가 또 쫙 팔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우상 신에게 올려진 그 고기를 난 안 먹을 거야 하고 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온 말 그래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감히 우상 그 신에게 들어진 재물을 먹을 수 있냐? 그건 아니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뭔 상관이야? 우상이 무슨 참된 신이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난 먹을 거야.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먹는 사람들도 안 먹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야, 우상신이 무슨 메가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건데 그냥 먹자 음식. 그런 분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 각자 자기의 믿음에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면 먹는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은 약간 비판할 수, 없이내길 수 있어요. 이것도 못 먹냐, 바보처럼. 이걸 왜 못 먹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 우상 신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안 고기인지 내가 무조건 먹는 것은 주님 이름 나한테 믿음 줬네. 주님 이름 먹는 거다. 반대로 어때요? 안 먹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예상하지 꺼름칙하게
그 믿음 주님 안 주셨네? 그럼 안 먹는 거죠. 그럴 때, 너에게는 주님이 그런 믿음을 안 주셨구나. 주님이 안 주셨네. 너에게는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주님이 주셨네. 하고 우리는 다 주를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주체가 주님인데 왜 그 믿음을 보고 판단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주일날 교회 안 나와. 왜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나한테는 주님 그런 믿음 안 주셨는데 너한테는 그런 믿음 안 주셨구나. 그 믿음을 안 주신 그 주를 바라보고 나는 왜 주일 나와 있을까? 나에게는 주일날 교회 나올 믿음을 주셨네 주님이 하고 우리는 각자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은 다 다르게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걸 주셨고 어떤 사람한테는 채소만 먹게 하셨네. 뭐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날을 특정히 중요히 여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똑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정말 무지개처럼 다양한 어떤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형편으로 일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자, 어떻게 똑같죠? 결론은 다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똑같아요. 나를 중히 여기거나 뭘 먹는 자도 어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어때요? 똑같이 하나님 감사한다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각 성도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런 믿음을 주셨구나. 저 사람이 아직 술을 못 끊고 있어. 저 사람에게는 술을 단호히 끊는 믿음을 안 주셨구나. 라고 보면 되는데 너는 왜 술을 안 끊니? 뭐 기뻐하지 않으시니 분이 잔소리해봐야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만 그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깨어나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술을 먹는 자는 어때요? 저 사람에게 아직 그 믿음 안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어때요?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적으로 부탁하게 되면 술을 끊은 자는 술을 끊지 못하는 자를 비판하거나 없이 여기게 되는 거죠. 너 왜 아직 그러고 있냐? 그럼 정죄하게 되고. 그럼 반대로 네가 그러면 술을 끊는 건 네 힘이냐? 그것이 네 힘이라면 그건 넌 지옥 백성이야. 아까 바리새인 기도했잖아요. 그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시월절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정죄를 받고 의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머리이신 그분이 자기 지체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믿음의 형태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어디를 해도 어때요? 머리이신 주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한 몸을 봐도 지체 가운데에서 새끼손가락은 당연히 힘이 없죠. 새끼손가락은. 엄지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엄지가 새끼한테 왜 이렇게 힘이 없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럼 엄지손가락이 그러면 스스로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냐. 그 주님이 그런 믿음이 주셨네. 이상하게 나는 먹는 거 아무 거리낌 없어. 저는 사실 장례식장 가면 반만 좋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장례식장 가면 또 막 체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음식은 음식인데 뭐 이렇게 의식해. 그게 뭐가 두렵냐. 그냥 마음껏 먹어. 제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 어떤 분들은 또 막 그 죽은 여러 가지 분위기부터 해서 벌써 마음이 막 이렇게 슬프다는 둥 눌려갖고 꼭 먹으면 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한테는 그냥 음식은 음식으로 보는 거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게 꺾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럼 그거 자체를 주신 분은 주님이죠. 반대로 저 형제한테 아직 그런 거 안 주셨구나 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볼 때 어때요? 또 난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믿음을 주셨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먹으면서 감사한 거고 그를 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직 주님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볼 때 안타깝지만 주님이 안 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또 그 나름대로 주님이 안 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 없지만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어떤 결론은 뭐냐 하면 믿음의 어떤 주체, 믿음의 주인공이 머리이신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때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개인적인 삶이 있다 없다? 개인이 없어요. 이미 어때요? 모든 개체로서의 성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인생은 이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냐? 왜 가난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돈이 많아? 주께서 돈을 벌게 하신 거란 말이죠. 너 이렇게 맨날 비리비리 약하냐? 주님이 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머리이신 주를 바라보게 되고 개체적인 독립적인 어떤 개인으로 벗어나서 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넓은 안목으로 지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주께서 보게 하시는 안목이죠. 따라서 이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에서 지체를 보는 안목을 말하는 거지. 보이는 뭐 교회 내 공동체 내에서 예전에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뒤에 읽고 마칩시다. 그 14장, 로마 14장, 거기 17절 보면 17절에 그 16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먹는 사람은 또 다 먹으면서 못 먹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또 안 못 먹는 사람은 또 왜 다 먹냐고 또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먹게 하시는 분도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야. 뭐 날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다. 자, 의는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의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럼 이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써 이루어낸 의를 말하죠.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이루어낸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나 나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총으로 지금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에 관한 그 측면으로 상대방의 어떤 존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다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인들이라는 점, 그들의 모든 주인은 그들 각자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 그들을 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주인이 그들한테 혹은 넘어지게 혹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만 주목하도록. 그 의만 주목할 때 어때? 그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세계가 별도로 구성이 되면서 자기의 세계에서 이쪽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자기의 개인적인 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넌 이미 십자가 죽었잖니.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옆에 형제 자매를 보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주님에 의해 내가 내 주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주님에 의해 살아감을 새삼 느끼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주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통치되고 또 인도되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독립적인 우리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이미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고 사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체가 되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